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였으며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사무엘하 19장 24절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도망갔던 다윗은 압살롬이 죽고 반역을 진압하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은 다윗을 맞이합니다.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이 궁을 떠날 때 다윗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로서 사실 사울의 집이 망했을 때 함께 망했어야 할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를 왕자처럼 대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다윗과 함께하는 것이 옳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자신이 피난을 갈 때 왜 함께하지 않았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무비보셋은 종 시바가 자신을 속여 함께하지 못했다 대답을 합니다. 16장을 보면 시바가 낙의 양식을 싣고 도망을 치는 다윗을 맞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다윗이 시바에게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뇨? 라고 물었을 때 시바가 왕께 고하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저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비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라는 거짓말을 합니다. 마치 무비보셋이 왕이 될 마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거짓을 고한 것입니다. 시바가 나귀의 양식을 싣고 다윗을 맞은 것을 보면 무비보셋을 속이고 나귀를 끌고 온 것으로 짐작할 수 있고 결국 무비보셋은 시바의 속임수로 인해서 다윗과 함께하지 못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은 다윗이 올 때까지 발을 맵시내지 않고 수염을 깎지 않고 옷을 빨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슬픔을 표현한 것이고 이것으로 볼 때 무비보셋은 다윗을 향한 마음이 어떠했는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왕을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왕의 오심을 다시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자는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주님이 영이 임한 자는 그 영이 우리에게 종말을 알려주죠. 이미 2000년째 십자가로 언약을 완성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종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영이 임한 자는 이 세상의 관심보다 주님이 다시 오심에 초점을 맞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죽어야 할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무비보셋의 태도로 기다리고 있는지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은 왕의 명령에 대해서 순종을 합니다. 무비보셋의 말을 들은 다윗은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시바에게 줘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반으로 나누라 합니다. 사실 이러한 다윗의 명령은 누구든 마음이 상할 결정입니다. 무비보셋의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다윗과 함께하지 못한 것은 시바의 속임수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바는 그로 인해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바의 속임수와 거짓의 말을 다윗이 알았다면 당연히 시바를 벌을 줘야 합니다. 그런데 시바를 벌 주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 재산을 주고 밭을 나누라고 하는 것은 분명 억울함으로 비춰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비보셋은 자신의 재산에 연연하지 않고 억울한 마음도 없이 오히려 모든 재산을 시바에게 주라고 말합니다. 이는 오늘 우리에게 깊은 생각을 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때로 살면서 우리 역시 아무 이유 없이 오해받고 그 오해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상황을 밀어붙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마주한 현실과 내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사실 무비보셋은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은혜로 살았고 더 나아가 자신을
왕의 상에서 함께 음식을 먹는 왕자처럼 다윗은 대했는데 자신이 무슨 자신에게 오름이 있어서 왕께 내가 부르짖을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자신이 살아있는 건 모두 다 다윗의 은혜인데 자신이 또 무엇을 두고 왕께 부르짖을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도 나의 노력과 힘으로 모아진 것들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해도 예수님보다 우리가 더 억울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이유가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살리려고 하신 사람들에 의해 죽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부르셨고 가르쳤던 제자들마저 마지막 순간에 도망갑니다. 아마도 예수님보다 더 억울한 자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라면 억울하다고 여겨지는 자신의 인생에서 예수님의 억울함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로 인해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의 그 억울함이 나의 마음에 생생하게 내 삶의 흔적으로 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의 삶에 불만이 있다는 것은 결국 은혜를 잊은 자의 모습입니다. 지금 자신의 현실과 처지를 명확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은혜 아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때로 이해가 안 가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끝까지 하나님 자녀라는 관계 안에서 우리는 머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 안에서 억울함도 불만도 없이 모든 피로가 채워지는 넉넉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